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의 유익,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난의 유익. 여러분,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일부 예배하고는 좀 다르네요. 일부 예배는 고난을 좋아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아멘 그래가지고 당황했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싫어하죠. 저도 고난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죠? 살다 보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종종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성경 66권을 다 읽어봐도 고난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요. 여러분 다 살면서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어떤 때는 우리 삶에 짙은 먹구름이 가득 찬 것 같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갇힌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을 경험해 봤어요. 터널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지가 않는 거지. 끝이 보이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든 거는 뭐냐면은 끝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게 언제 끝날지 아무리 가도 그때 사람들이 지치게 되죠. 우리 인생에 때로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하던 가정에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의 상황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업이 망하고 직장에서 그 오랫동안 정들었던 직장에서 나오게 되고, 또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잘 지내던 사람들과 인간관계가 깨지는 등 우리의 삶이 엉망이 되고 하루아침에 행복했던 우리의 삶이 다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경험해 보셨죠? 어쩌면 그런 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황하게 되고 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실까?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힘든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힘든데 누구한테 힘들다 그래야 돼? 하나님한테 힘들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뭐. 그래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평안을 주시더라. 여러분에게도 평안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9편에 이 사람도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을 당한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겠죠. 견디기 어려웠고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그 고난을 다 겪은 이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간증을 합니다. 놀라운 이야기를 해줘요. 고난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짧은 한 절이지만은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평생의 신앙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이 한 절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고난당한 것이, 그때는 힘들었지만 잘 몰랐지만 고난을 다 겪고 나니까 깨달은 게 이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유익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 그 말이에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그 고난당하면서 큰 영적인 유익을 얻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고난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시편 본문을 주해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고 오늘은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4가지 정도로 다루려고 그러는데, 고난이 주는 4가지 영적인 유익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고난이 주는 4가지 영적인 유익.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모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이 뭐냐?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신다는 거, 이거 절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좀 한번 살펴보겠어요. 고난이 주는 4가지 유익. 첫째, 고난의 첫 번째 유익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기독교 작가죠.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작가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가 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쓴 책 중에 이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고통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를 인간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문제를 신학적으로 가장 깊이 묵상한 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가할 때는 고난에 관해서 쓴 책들이 많이 있지만 다 나머지는 이 책이 아류예요, 아류. 그러니까 이 책 하나를 잘 읽으면 돼요. 고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깊은 묵상을 했는데, 이분이 이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잘 들으세요. 이 고통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메가폰 있잖아요. 옛날에 어디서 우리 야유 예배 가면 메가폰 가지고 하시죠. 메가폰. 그리고 메가폰으로 얘기하면 크게 들리죠. 잘 안 들리면 메가폰으로 그냥 크게 하면 잘 들려요. 그래서 이 고난은 뭐냐? 귀먹은 세상. 이 세상 사람들이 귀가 먹어서 하나님 소리를 못 들어. 하나님 계속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메가폰을 가지고 크게 부른다는 거예요. 장모야! 이렇게 소리 지르는데도 자는 사람은 없겠죠. 제가 군에 있을 때 보니까 부대에서 조금만 누가 코고라도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던 고참들이 교회 와서는 그렇게 큰 소리로 설교하는데도 잘 자더라고. 자, 하나님이 크게 깨우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제가 이렇게 크게 말하면 여러분 잘 들리시죠? 근데 여기 마이크를 떠나갖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면 들려요, 안 들려요? 그래도 들려요. 왜냐? 저는 목소리가 커. 저까지 들릴 거야, 아마. 들리죠? 네. 이게 은혜입니다. 어렸을 때는 혼 많이 났어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님한테. 야, 이놈아, 너는 기차 화통을 삶아 먹었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커? 남들이 들으면 싸우는 줄 알겠다 그래요. 제가 방에서 말하면 바깥에서 들으면 싸우는 줄 알아. 목소리가 하도 커가지고. 목소리 크다고 진짜 칭찬받은 것은 군대예요, 군대. 또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시간 많이 가는데. 군대 가니까 복창 소리 크다고 칭찬받아가지고, 하여튼 제가 복창 소리를 내면은 내무반 과장해가지고 내무반 천장이 들썩거렸어요. 들썩거렸어요. 칭찬 엄청 받았어요. 자, 하나님이 크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의미가 뭐냐? 이 의미를 잘 들어보세요. 깊은 묵상이 있어요. 이 루이스는 인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때, 자기 자신을 창조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선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선해진다는 말은 도덕적인 의미죠.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도덕적이 된다는 거예요. 선해지고 그 다음에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 인생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행복해지느냐?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때 행복해져요.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자, 여기서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냐?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기의 의지, 이걸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삶을 포기하고 내 의지를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의지를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두 자로. 시읒지읒. 순종이라 그러지, 순종. 그걸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 의지가 뭐예요? 내 뜻이잖아요. 내 뜻.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이 의지를 하나님께 다 드려서 하나님 의지대로 사는 게 순종이죠. 하나님 의지는 성경 말씀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순종이라 그래요.
이 루이스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타락한 인간은 너무나 오랫동안, 타락한 다음에 너무 오랫동안 자기 의지대로 살았어요. 자기 의지대로 사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더욱더 그렇게 돼서 이 인간이 하나님의 의지를 찬탈하고, 루이스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찬탈하고 그 자리에 타락한 자기의 의지를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과 독립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사사기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이게 제일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다음에 너무나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게 뿌리 박혀서 자기 의지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거죠. 우리 의지는 타락했기 때문에 이건 탐욕과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의지대로 살면은 우리는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 예? 그게 어디 나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잖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 주장하고, 하나님한테 가서 자기 주장하고 내 거 주시오. 그래가지고 그거 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걸 행복할 줄 알아요. 근데 결국 그런 삶이 나중에 무슨 삶이라는 게 판명됩니까? 돼지 우리간에서 돼지 쥐염 열매 얻어먹고 사는 삶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런 삶이 행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죽음으로 가는 길이고 지옥으로 가는 길임을 모릅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마귀가요, 그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길에다가 뭘 갖다, 돈도 갖다 놓고 명예도 갖다 놓고 성공도 갖다 놓고 출세도 갖다 놓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이라는 걸 그 길에다 갖다 놨어요. 예? 이걸 보고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예? 하나님이 설교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여긴 잘 들리지 않고 마귀의 그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거 보고 가는 거예요. 계속. 글로 가면 어디에 낭떠러지예요, 여러분. 자기의 의지대로 살면 조금만, 몇 발자국만 더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 인간의 눈은 죄악으로 어두워져가지고 캄캄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만 보여요? 마귀가 갖다 놓은 돈, 권력, 명예, 성공, 출세, 쾌락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얻으려고 계속 가는 거예요. 깜깜한 속에서. 그 몇 걸음만 더 가면 떨어져 죽습니다. 낭떠러지예요. 진짜 떨어져 죽어요. 지옥으로 떨어져 죽어요. 그런데도 그걸 모르고 어리석은 인간들이 지금도 그걸로 계속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 사랑하세요. 여러분 자식이 지금 낭떠러지로 가고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야, 글로 가면 안 돼. 맨 처음에 그러겠죠. 근데 애가 자꾸 가. 야, 글로 가면 안 돼. 그래도 못 듣고 가.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야, 글로 가면 안 돼. 사랑하는 부모가 아이가 낭떠러지 떨어져 죽는데 그걸 보고 있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지 말리겠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 군데 말씀하시는데 귀가 어두워져 갖고 듣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이 잘 되고 문제가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부르시는 소리가 뭐냐면 고난이에요. 고난. 그게 메가폰 소리예요. 그 길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세요. 어떨 때는 가시벽으로 콱 막으세요.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콱 부닥기면 그냥 피투성이가 돼서 쓰러지겠죠. 하나님 못 가게 하세요. 실패하게 하고 안 되게 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세요. 왜 막으십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죽기 때문에 그길로 가면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고난이 뭐예요? 고난은 하나님이 저에게 고난을 주시면 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모야, 너 그 길로 가면 안 돼. 몇 발짝만 더 가면 낭떠러지야. 너 떨어져 죽어. 너 멸망의 길이야. 그길로 가면 안 돼. 하나님이 메가폰을 대고 크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쳐올 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그게 큰 복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내 의지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걸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저도 목사이지만은
고난을 많이 주세요. 예? 고난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고난 속에서 항상 제일 먼저 뭘 하나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랬더니 제일 먼저 나를 돌아보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한 게 있나? 그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는데 그 고난이 없을 때는 전혀 보이지 않았던 나의 부족한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죠. 그걸 계속 가면 안 되죠.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사랑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의 두 번째 유익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이 오면은 뭐 제일 많이 할까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기도죠. 기도. 고난이 오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해요. 제가 저를 봐도 딴 때도 기도를 하지만 내 인생에 어떤 힘든 일이나 고난이 닥쳐오면은 딴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때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평안하면은 하나님 잘 섬기기보다는 하나님 잊어먹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도 하나님이 복을 약속해 주신 다음에는 내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에게 복을 줄 텐데 내가 걱정하는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 네가 들어가서 잘 돼, 농사도 잘 돼, 갓도 잘 돼, 건강해, 모든 게 잘 될 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내가 염려한다 그래요.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을 보면은 모든 것이 잘 되고 평안할 때,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잘 섬긴 적이 거의 없어요. 거의 타락합니다. 거의. 그러나 환란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을 때 그때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교회의 모습이 핍박당할 때예요. 핍박당할 때.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죠. 나올 때는 그들이 이제 광야길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셨습니다. 일부러 광야길로 들어오는데 나올 때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그래도 뭘 갖고 와요? 사람은 항상 뭘 챙겨놔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뭘 비상금이라든가 뭘 챙겨놓잖아요. 네? 그냥 먹을 걸 잔뜩 뭘 하여튼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뭐 가지고 나오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지고 가야 되니까. 근데 광야로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은 맨 처음에 나왔을 때는 자기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지 알았어요. 믿음이 좋은지 알았어요. 근데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광야길 한 달을 가는데 한 달 지나니까 뭐가 떨어졌어요? 갖고 온 음식이 떨어졌지, 식량이. 예? 그러니까 그때 당황하게 된 거예요. 어디 있어요, 또 지금? 광야에 있잖아요. 광야에는 뭘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뭘 할 수 있는 곳이 안에 불 한 폭이 없습니다. 물 하나 없어요.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당황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절망한 거죠. 그럼 뭐가 나와요? 입에서 원망이 나오죠. 원망. 원망과 불평이 튀어나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출애굽기 1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거기서 뭐야? 하나님 원망했어요. 하나님 살려주려고 데려오셨지 죽이려고 데려오셨습니까? 예? 근데 거기서 좌절했어요. 이거 뭘 느낍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산 게 아니라 이 뒤에 가지고 온 거 의지한 거죠.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가 늘 기도하지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그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세요. 예? 그 어떤 사람이 시험 들기 전에는 돈 떨어지면 죽는 줄 알고 돈을 잔뜩 싸놓고 살았는데 오늘 하나님이 다 가져가더래, 돈을. 예? 그래서 그때 정말 깨달았답니다. 뭘 깨달았느냐? 돈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돈 없어도 안 죽는다는 걸 깨달았대요. 하나님만 있으면 안 죽는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있으면 행복하다. 그거 다 없어진 다음에 그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야. 그래서 남은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며 살았더니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 양식 떨어지니까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가 잘 안 되고 떨어지고 그러면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뭘 배우게 하셨어요? 모세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6장을 읽어보세요. 하늘문을 샥 오픈하셨어요. 하늘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셔야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뭐까지 거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어요. 하늘문을 열으신 다음에 아침에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데 비 오듯이 내렸다 그랬어요. 비 오듯이. 비가 쏟아지듯이 먹을 게 하늘에서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고에는 담이 없어요. 그렇게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셨어요. 하나님이. 40년 동안. 하나님 그러죠, 나중에. 야, 내가 너 광야 인도에 올 때 너 굶은 적 있냐? 너 옷 떨어진 적 있냐? 너 신발 떨어진 적 있냐? 하나님 물어보시잖아요. 하나님 먹이셨어요. 또 저녁 때는 어디서 하나님 가져오셨는지 메추라기 떼가 몰려와가지고 메추라기를 먹다가 입에서 고기 냄새가 날 정도로 하나님 먹여주셨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봤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일용할 양식은 누가 주신다는 거 알았습니까? 하나님 주신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출애굽기 16장 가지고 나중에 마태복음 6장에서 설교하잖아요.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뭐가 있어야 할지를 다 아시느니라. 아멘. 그거 갖고 맨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방인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과. 예수님이 그걸로 설교하셨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걸 깨닫게 되죠. 지금 뭐냐, 이제까지는 이 가지고 온 음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원 이런 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거 다 없어졌어요. 그럼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죽네. 어디에 있는데도 안 죽어요? 광야에 있는데도 안 죽어. 광야에 있는데도. 왜 안 죽을까요? 누구를 쳐다보면 돼? 하나님 쳐다보면 되잖아요. 하늘문이 열리는데 땅에 있는 거 얼마나 되겠어? 하늘문이 열시고 하나님 주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데려가실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이 한 광야에 1년 한 10개월 정도 데려가셔가지고 기도를 시키시는데 한 20여 년 전 이제 목사 안수받고 얼마 안 됐을 텐데 정말 그때는 너무 힘드니까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진짜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엄청 교만했는데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엄청 겸손해졌습니다. 나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더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기도를 정말 제 인생에 그때만큼 제 아내와 둘이 기도를 많이 한 적이 없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걸 통해서 중요한 걸 깨달았죠.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는 다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 다 가져가실 때도 있고 안 되게 하실 때도 있고 내 삶 무너뜨릴 때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기도하라고. 이제부터는 이 세상 것 의지하고 살지 말고 오늘부터 너 죽을 때까지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기도하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고난에서 배우는 제일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거 의지하지 말고 평생 누구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라. 그거 없어도 안 죽는다. 그거 없어도 불행해지지 않는다. 믿음만 있으면 산다. 기도하면 산다.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주시는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근사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근사한 사람. 여러분, 이렇게 외모를 보면 참 근사한 사람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운동을 이제 하는데, 축구 얘기를 제가 잘 하는데, 하여튼, 이 운동을 하는데, 거기 연예인 팀하고 이제 운동을, 연예인 팀인데, 서지석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이렇게 끌어서 하는 이제 뭐 거기 영화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있는데, 지난주에는 운동하는데 못 보던 친구가 하나 나왔더라고. 근데 이렇게 딱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몸매가 우리하고는 다른 거 있죠, 남자인데. 몸매가 쭉 뻗었어요.
키도 한 80이 약간 넘는 것 같고 얼굴도 잘생기고 그래서 야, 저 우리랑 내가 애들한테 야, 우리랑 좀 다르게 생겼다. 제가 운동선수 출신인가? 갖고 왔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목사님 저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요. 그래? 누구냐 그랬더니 배우더라고. 배우. 나 얼굴 가서 보니까 이름은 또 까먹었네. 옛날에 어디 나오냐면 맨도롱 또또 거기 나오는 이장으로 나오던 그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뭔지 모르겠는데 영화에 깡패로 많이 나와요. 깡패로. 영화에서는 잘 몰랐는데 다 잘생긴 놈들만 있어가지고 따로 보니까 근사하더라는 거예요. 근사해. 그런데 뭐 그런 근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육간에 인격적으로 근사한 사람 만들고 나세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만들려면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이 엄청난 죄악의 요소들, 함부로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막 마구 날뛰던 죄악의 본성들이 뼛속까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제가 목사인데도 이게 다 튀어나와요. 그래갖고 죽여야 돼. 바울처럼 날마다 죽이지 않으면 튀어나와요. 이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뭐로 여기냐 그랬냐면은 바로의 준마에 여긴다 그랬어요. 바로의 준마. 한번 아가서 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오늘 내 사랑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시네.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준마에 여기노라. 바로가 누구죠? 애굽의 황제죠. 애굽의 황제. 애굽의 황제들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입니다. 바로가 무슨 왕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모든 왕은 다 바로예요. 자, 이 바로가 타는 준마니까 뭐야? 준마. 명마란 말이지, 명마. 여러분, 황제가 타는 말 아무 말이나 탑니까? 황제가 타는 말이거나 혹은 황제가 타는 마차를 끄는 말이란 뜻이에요. 이 바로의 준마가. 그러면은 황제가 타는 말이나 황제가 타는 마차를 끌어야 되는 말은 그 나라에서 제일 좋은 말이고, 특히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말이 끌겠죠. 제일 좋은 말. 그러면 그 황제가 타는 말은 처음서부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말이었을까요? 그런 말이 있나요? 없죠.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겠어요? 황제가 타는 말 할 때는 야생에서 말을 잡아오는데 제일 힘세고 건강한 말을 가져온답니다. 제일 힘세고 건강한 말. 그냥 막 펄떡펄떡 뛰는 놈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럼 얘를 데리고 오면은 맨 처음 황제가 탈 수 있어요? 타면 어떻게 될까요? 이야! 하다가 그냥 떨어져 죽겠죠. 그러니까 그걸 잡아다 어떻게 해요? 그 나라 최고의 이 말 조련사가 연단을 시키죠.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 야생마가 힘이 세가지고 지 멋대로 날뛰고 댕기는 이 말을 어떻게 조련해가지고 자기 의지대로 뛰는 말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의 말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엄청난 힘을 자기 멋대로 날뛰는 게 아니라 그 엄청난 힘을 주인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말로 조련을 하는 거죠. 그죠? 때리기도 하고 훈련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아주 명말을 만들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황제에게 갖다 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렇게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바로의 준마에 여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쓰시기에 최고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최고로. 외모가 아니라 영성과 인격에 있어서, 영성과 인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드셔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훈련시켜야 돼요. 우리는 원래 죄성이 있는 사람이라서 마구 날뛰는 사람이에요. 내 생긴 대로 막 날뛰고 죄악이 뿌리까지 있어갖고 내 이익과 탐욕을 위해서 막 날뛰는 사람. 이대로는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하나님 복을 줘봤댔자 더 죄만 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훈련시켜요. 말 조련사가 말을 훈련시키듯이 하나님 훈련을 시키는데 그 훈련시키는 방법이 고난이에요. 고난. 훈련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죠? 연단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힘들어요. 목사도 힘들어요. 전 목사가 되려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이 참 많았어요. 어려서부터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따진 적도 있어요. 중학교 때 정도 됐을 때. 아니 그래도 우리 집이 이렇게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온 가족이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좀 뭐가 잘 안 됩니까? 하나님 맨날. 그런데 하늘에 떼고 사대질 한 적이 있어요. 진짜로 제가. 도대체 하나 있어 한번 말 좀 해보시오. 그런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 우리 성도님들. 그다 하나님이 다 봐주셔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그 모든 게 연단이었어요. 연단. 고난이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목사 만들려고 다 연단시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돌이켜보면 감사한 거예요. 그때 일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은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죠. 제가 이제 사도행전 끝나면은 예레미야서를 한번 강해해 볼까라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하나님 일 하다가 어느 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 편안한 가운데 일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다 따기도 맞고, 또 땅 있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또 죽는다고 위협도 당하고, 너무 힘든 거야, 하나님 일 하다가. 아니, 하나님 일 하면 좀 편안한 길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한테 때를 썼습니다.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네, 알아서 하셔. 나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2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가 지금은 힘들다 그러는데 그거는 지금 네가 보행자,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정도라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놈아 너 그거 갖고 힘들다 그러면 어떡하냐 지금. 하나님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목표가 뭔지 아냐? 말하고 뛰어도 안 지치는 놈으로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과 같이 바로의 준마처럼 뛰어도 안 지치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걸어가는 사람하고 걸어가는 속도로 가면서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수준이 엄청난 거예요. 말과 뛰어도 안 지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래요?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평안한 땅에서는 누구나 무사하잖아요. 그런데 요단 강물이 막 그 우기 때 넘쳐가지고 여호수아가 건널 때처럼 막 콸콸콸콸콸콸 넘칠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는 어떤 사람으로 원하느냐? 그냥 평안한 땅에 평안히 가는 그 정도 사람이 아니고 요단 강물이 차고 넘칠 때 거기를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딴 거 가지고 힘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여러분 연단 받고 있습니까? 기뻐하세요. 하나님 여러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한 사람은 욥이죠. 욥 잘 아시잖아요. 욥 너무너무 힘들었죠. 한 인간이 어떻게 이 정도의 고통을 당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욥이 고통을 당합니다. 어떤 고통을 당했어요? 하루아침에 집과 재산을 다 잃었어요. 그 다음에 자식들도 잃었어요. 건강도 잃었어요. 자기 부인도 말하기를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자기 부인을 자르둬야 돼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친구들이라는 놈이 세연님이 찾아와가지고 네가 죄졌으니까 이런 일을 당하지 더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죠. 너무 힘들어갖고 욥도 얘기하다가 어떨 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욥기를 읽어보면은 나를 차라리 어머니가 뱃을 때 태 속에서 나를 낙태시키지 왜 태어나게 하셨냐고 막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욥기를 읽으면 욥이 하나님 앞에 별 얘기 다 합니다.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돼. 욥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하고 기도해요. 자기 의문점이 되는 걸 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욥이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그 욥기 2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입니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이제 군에 제대하고 이제 동사무소 3년 청소하고 막 야간 경비하면서 대학을 다니니까 밤에 거의 잠을 못 자고 3년 동안 그렇게 일을 하고 낮에는 학교 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갔다 와서 또 동사무소 2층 다 청소하고 막 겨울에는 막 조개탄 뗄 때 그때 또 그거 다 해놓고 불 때우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버스 타고 이렇게 집에 갔다 오다 앉았다 책을 하나 읽는데 그 책 제목이 정금같이 나오래.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읽다가 버스 안에서 눈물이 나가지고 그때 청년 한 25살 때인가 눈물이 주체가 안 돼가지고 진짜 한참 울었는데 창피해가지고 버스 뒤에 탔는데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지? 그런데 하나님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나는 잘 몰라. 왜 이렇게 힘든지 그분은 아세요. 우리는 여기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저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거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이렇게 단련하신 후에 뭘 만들려고? 순금을 만들려고. 그 당시 성경에는 정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금이라는 말이 더 정교해요. 정금으로 만들려고. 여러분 저 정금, 순금 만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광산에서 그 광석 떠오면 금은 얼마 없고 맨 불순물만 가득 있으면 그걸 계속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어떻게 그 조련해가지고 계속 불순물을 다 빼야지 나중에 뭐만 나와요? 순금만 남는 거지. 순금만. 이게 욥이 깨달은 거예요. 나를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불순물 빼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자기 입으로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 고난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욥에게 큰 복을 주시는데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욥기 42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 6천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계속 축복받은 얘기가 나오고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더 큰 복을. 욥기 42장 16절 17절에 보면은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그 후에도 140년을 더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겪은 후에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쓰임받은 사람 중에서 고난이 없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25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모세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40년 동안 연단받았어요.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10수년 동안 혹독한 연단을 받았어요. 그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니까. 혹독한 연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어려운 6시간 동안 온몸이 찢기는 고난을 다 받으셨어요. 그 고난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세요. 훈련시키세요.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킵니다. 제가 최근에 깔뱅 전기를 읽었어요. 한 권을 다 읽었는데 다 맞췄습니다. 전기를 읽었는데 그동안은 깔뱅을 신학으로만 공부하다가 한번 깔뱅은 어떻게 살았나를 인간 깔뱅을 알고 싶어가지고 전기를 하나 읽었어요. 한 400페이지 정도 되나 전기를 읽었는데 제가 깔뱅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야, 깔뱅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없더라고요. 깔뱅은 일단 건강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평생을 병에 시달렸습니다. 제일 시달린 병이 편두통 엄청 아프잖아요. 이 사람 신학자인데 이 편두통으로 평생을 시달렸고 그 다음에 담석이 또 돼가지고 거기 어떻게 또 터져가지고 막 소변을 보면 피가 막 쏟아지고 또 이제 죄송합니다만 식사 전인데 대변을 보면 막 거기 12지장 해가지고 온갖 해충이 다 튀어나오고 몸이 이 병 저 병 하여튼 종합병원이더라고 보니까. 온갖 그 병이 다 있는데요. 또 결혼을 늦게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가지고 일남 3년과 4년 정확히 딸이 몇 명인지도 몰라. 다 죽었어. 아들 하나와 딸 셋인가 넷을 낳았는데 어려서 다 죽었어요. 자식들이. 그 다음에 결혼한 부인도 너무 사랑했는데 결혼한 지 9년 만에 부인도 죽었어요. 10년 만에. 그래서 46살에 천상천하 혼자가 됐어요. 혼자. 부인도 죽고 자식도 다 죽고 몸은 그렇고. 그런데 그런 고난 가운데도 깔빈의 신학의 핵심이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심. 그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깔빈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독교 강요를 쓰고 그 조직신학적 이렇게 두꺼운 걸 쓰고 교리문답서를 쓰고 요한계시록 빼고는 거의 모든 성경을 다 주석했습니다. 주석서를 다 냈어요. 그 다음에 교회를 맡아서 제네바 교회를 개혁하고 그 교회 정치인들과 그 정치해서 교회 개혁하고 또 박해받는 프랑스 교회를 위해서 돕는 운동을 하고 또 신학을 정립하고 수많은 대적자들에게 또 공격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일을 다 했고 부인 죽고 자식들 다 죽은 다음에도 9년을 더 살아요. 55세에 죽었는데 칼빈이 병이 약해서 죽었어요. 병으로. 55세 그 남은 9년도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랍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은 그 신앙의 지평이 저 영혼에 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신앙의 지평, 우리 소망의 지평을 이 땅에 두고 사는 사람은 그런 고난이 오면 쓰러집니다. 좌절해, 못 일어나요. 그러나 깔빈은 그 신앙의 지평을 영혼에 뒀어요. 영혼 속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 뭐라 그러냐. 우리 신앙은
영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여정. 그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이기고 더 주의를 많이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이게 단지 알고 살아. 맨날 예수 믿는 사람도 이게 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점도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이에요, 이 세상은. 그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인생, 너희들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은 인생이야. 안개. 이걸 영원히 산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영원을 바라봐야지. 우리는 영원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그 길로 가는 여정 중에 한 정거장밖에 안 돼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원을 바라봤기 때문에 깔빈이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고통과 죄가 없는 저 하나님의 나라로 먼저 보내놓고 자기는 여기서 죄와 고통 속에서 싸우면서 주의 일 하다 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영혼을 바라보는 신앙, 그 신앙을 이 고난 속에서 깔뱅은 더욱더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깔뱅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습니까? 깔뱅이 쓴 주석을 제가 지금도 500년이 넘었는데도 깔뱅이 뭐라고 말했나 주석을 써서 읽고 있는데 그 깔뱅 때문에 이 장로교회가 생겨났는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난을 주셨는데 여러분들 고난 속에서 기뻐하세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더 쓰시려고 하는구나. 이 신앙을 갖게 되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이 주는 네 번째 유익은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내 고난을 왜 주셨느냐? 나를 왜 실패하게 하시고 안 되게 하셨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그 대표적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4절에 나오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나사로가 아프다고 다 죽어간다고 사람을 보냈는데 예수님이 가지를 않으세요. 이틀이 지나도 가지를 않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 가족들, 그 누이들, 마르다와 마리아는 막 애가 타는 거지. 지금 애가 동생이 죽어가고 있는데 빨리 와서 안수기도 해주셔야 되는데 오질 않아요, 예수님이. 빨리 가자는데 안 가. 에?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나는 급해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태어나신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하셔. 에? 나는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 편안하신지. 그런 적 없어요? 그런 적 있지 왜 없어요? 저도 있는데 다.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병을 준 거예요?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가시죠. 죽은 지 나흘이 된 다음에 가가지고 무덤가에 가서 믿어요 안 믿어요? 누이들이 그 믿음 좋은 것 같았는데 안 믿어. 부활의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이따구 소리 나고 믿음이 좋은 척해요. 부활의 날에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네가 믿으면, 따라하겠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입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무덤문을 치우라. 예수님 나사로에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모든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야,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어요. 힘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막 기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안 믿는 가족, 친척, 동네 사람, 친구들이 봐. 야, 저 맨날 한 소리에 기도하네. 한번 보자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때 갑자기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일들을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복을 확 주시는 모습을 볼 때 안 믿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하시려고 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기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뭘 주시려고 그러시는지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절망하는 게 아니라 소망을 갖게 돼. 기대를 갖게 돼.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이 은혜, 이런 고난을 바라보는 이 놀라운 성숙한 믿음, 신앙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에게도 고난이 있고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힘듭니다. 목사에게도 힘들어요. 그러나
고난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반드시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고난 가운데는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면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는 제가 설교한 대로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내 신앙과 인격이 더 성숙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